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은 야곱 족보의 일부입니다. 요셉의 인생 역정은 아브라함의 약속인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의 약속과 세계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는 약속이 실현되는 현장입니다. 요셉은 모든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세밀하게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난에 찬 인생살이를 통하여 세계 만방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대역전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의 족보 가운데 요셉의 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그를 더 사랑함으로입니다. 1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믿음의 땅에 거하는 족보입니다. 30여 년의 고난을 거쳐 야곱이 드디어 아비 이삭이 거류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후로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400년 노예살이를 겪지만 그 훈련을 잘 받고 돌아와 마침내 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되죠. 우리도 애굽의 400년 노예살이의 고난이 약재료가 되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믿지 않는 우리 자녀들이라 해도 각자의 사건을 통해서 공동체에 속해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땅에 거하는 족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2절입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창세기에 나오는 10개의 족보 가운데 마지막에 나오는 족보가 바로 이 야곱의 족보입니다. 죄로 고통받는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이 구속사적인 성경 읽기이고 순서대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여인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오실 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님으로 구체화하여 나타나십니다. 오고 가는 사건들 속에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12아들 가운데 누가 구속사의 계보를 이어갈지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14장이나 언급되며 총리까지 된 훌륭한 아들 요셉이 구속사의 주인공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의 족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요셉이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모델로 쓰임받긴 했지만 예수님의 계보는 유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맨 마지막 39장에서 며느리와 동침한 수치스러운 아들 유다가 진정한 영적 장자임을 깨닫고 정확하게 예언하게 됩니다. 혈통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하심으로 야곱이 험난한 구속사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죠. 야곱의 족보는 솔직한 족보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믿음의 반열에 오른 이유는 야곱이 조부모 아브라함 그리고 부모인 이삭 세대보다 더 진실한 태도로 시부를 오픈했기 때문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최고 조건은 자기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라헬을 끊지 못한 것을 솔직하게 오픈함으로 12자녀의 공감을 샀고 자녀들이 그것을 삶으로 배웠던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진실성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죄만 보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태어난 아들이자 라헬의 아들이었으므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17세까지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특권적인 편애와 돌봄을 받으면서 자랐기에 매사에 그칠 것이 없는 되바라진 막내이자 오만하고 미성숙한 응석바지였습니다. 청소년 요셉은 비라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이복형들과 함께 아버지의 양을 치러 다니다가 형들의 비리를 발견하면 즉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였습니다. 그렇게 순진하고도 영악한 소년이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이 예쁜 짓만 하자 특별히 여겨 사랑을 주며 후계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자신도 부모의 편애에 대한 희생자이면서도 끊지 못하고 그대로 자녀를 편애합니다. 야곱의 편애는 자녀들 사이를 불화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자신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를 미워하며 따돌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정을 통해 그분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만 이들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죄를 짓게 되죠. 이처럼 자녀를 향한 부모의 편애와 지나친 기대는 어긋난 사랑이 되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기 죄와 욕심을 회개할 때 자녀를 비교하지 않고 차별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요셉이 팔려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침내 야곱의 가족 신화가 깨어지게 하십니다. 가족이 나를 힘들게 하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지체와 함께하는 나눔이 기쁘고 즐거워지죠. 집마다 문제와 사건이 있지만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볼 때 얽히고 설킨 우리의 인생이 비로소 해석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가정에서 자녀를 편애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속한 학교나 직장 공동체에서 차별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둘째로 요셉을 미워하는 형들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나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꾸은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요셉 아버지 야곱이 돈과 여자를 좋아하고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 치부를 드러내고 오픈하며 구속사의 족보를 이루어가며 약속의 땅에 거합니다. 이제 야곱의 고난이 끝났나 했더니 야곱이 총애하는 아들 요셉의 고난이 이 꿈에서 비롯되면서 성경의 또 다른 구속사의 한 줄기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을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와 과잉 보호 속에서 형들을 주관하는 꿈을 자주 꾸었습니다. 그는 단지 꿈을 꾸는 데 그치지 않고 형들 앞에서 그 꿈 이야기를 늘어놓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좋은 꿈의 끝에는 돈과 기복이 자리 잡고 있지만 요셉의 꿈은 한결같이 정치적인 야망과 관련된 꿈이었습니다. 첫 꿈은 밭에 쓴 자신의 곡식단에게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반응은 내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입니다. 이런 반응을 미루어 볼 때 이 꿈은 정치적 야심을 드러내는 제왕형의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꿈은 부모와 형제를 상징하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도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출발한 꿈은 버려야 합니다. 요셉이 형제들과 부모가 자신에게 절하게 된다는 내용의 꿈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자 극도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던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꿈을 자랑했기에 형들의 미움을 산 요셉을 보며 복음을 전해도 겸손한 태도가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는 행위는 자연적인 현상이지만 꿈 이야기를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행위는 권력 의지의 과시에 불과합니다. 그의 꿈에 대한 형들과 아버지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야곱도 이 꿈을 정치적인 주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요셉의 경솔한 행동을 질책했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 의미를 마음 깊은 곳에 담아 두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당돌한 꿈 이야기로 형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요셉의 거침없는 행동은 결국 형들의 증오심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리고 8절에도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꿈은 사실이지만 형들은 아버지가 지극히 사랑하던 여인 라헬의 소생으로 후계자를 상징하는 채색옷을 입는 요셉의 이야기가 모두 싫은 것입니다. 요셉이 총명한 모범생이어도 자기로부터 출발한 이기적인 꿈을 꾸었기에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배를 소홀히 하며 내 꿈을 이루고자 아무리 애써도 그것은 헛된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요셉을 꾸짖으면서도 요셉의 꿈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는 힘든 배우자와 자녀 누구라도 그를 마음에 두는 한 사람이 있다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육적인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 예수의 비전으로 바꾸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영적 꿈으로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내 야망이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장자권의 의미를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요셉도 이후의 고난을 통하여 총리가 되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게 됩니다.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의 꿈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꿈을 꾸는 공동체가 되고 개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꿈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미움도 받지 않고 팔려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덮여져서는 안 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야곱의 집안을 통해 어떻게 성취되는지 보여주는 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의미를 모르기에 요셉도 형들도 훈련을 함께 받아가야 합니다. 집마다 문제와 갈등이 어지럽게 날뛰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에 사건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과 조롱을 받더라도 내 꿈을 들으시오라고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꾸고 있는 꿈을 배우자와 나누고 자녀들과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 내 꿈입니다라고 간절히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에게서 출발한 꿈이 아닌 영혼 구원을 위한 이 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요셉은 자기 중심적으로 꿈을 자랑하기에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꿈만 이루고자 애쓴다면 이는 헛된 꿈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나로부터 비롯된 육적인 꿈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현재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육적인 꿈입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까? 셋째는 형들을 찾는 요셉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 야곱은 형들에게 요셉이 해야 할 양치기 일을 맡깁니다. 요셉을 편애하는 야곱 때문에 분노와 증오가 폭발한 형들은 예전에 살인과 강간으로 얼룩졌던 위험한 세겜 땅으로 가버립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안부를 알기 위해 70km나 떨어진 세겜 땅으로 요셉을 보내려 합니다. 요셉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라고 순종하죠. 예수의 꿈을 선포했다면 거기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과 직면해야 합니다. 내가 하기 괴로운 일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면 주님은 상한 심령을 상으로 주시고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가장 큰 육신의 고통이라도 자살로 종료할 것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직면해야 합니다. 가장 큰 원수는 병이 아닌 나의 자아이고 이 자아가 무너질 때 어떤 원수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심부름을 맡은 요셉은 형들이 양떼를 잘 돌보고 있는지 알기 위해 세겜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막상 광야로 떠났어도 적용이 힘들고 돌아가고 싶어 방황합니다. 그러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어렵고 힘든 가정환경 속에서도 현실과 직면해야 한다고 아무리 외쳐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한다고 해도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여러 가지 고통 앞에 방황하지만 내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뇌물도 받지 말고 불신결혼도 하지 말고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살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내가 원하는 행복이 너무나 다르기에 그 앞에서 날마다 상한 심령이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자 안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은 집에서 70km나 떨어진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하고 거기서 22km나 더 떨어진 도단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비록 자신을 미워하는 형들이지만 그들의 안위를 확인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명을 가지고 떠났고 그래서 도와줄 사람을 만났던 것이죠. 방황하던 요셉이 형들을 찾아 다시 도단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하자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형들을 보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세겜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하여 온 들판을 방황하다가 마침내 도단에 이르러서야 겨우 형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요셉을 기다리는 것은 형들의 환영이 아닙니다. 형들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예수 안에서 꿈을 선포했기에 자신을 싫어하는 형들을 만나고 무시받기로 작정하는 것이 바로 끝까지 잘 써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13년 후에야 요셉에게 회개하듯이 내가 내 적용만 하고 가면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루려 하시는 분명한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반드시 즐겁고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자아를 깨뜨리시기를 원하셨고 요셉이 팔려가게 하심으로 구속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내 자가 깨어질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 질병들을 용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도 내 속의 원수를 직면하며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적용해 가면 무시당하는 환경에서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나라에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더는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할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환경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잘 죽어지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향한 부모의 편애와 지나친 기대는 어긋난 사랑이 되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내 욕심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고 자녀를 편애하고 지체들을 차별하여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모인 내가 먼저 내 죄와 욕심을 회개하여 자녀와 지체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요셉은 자기 중심적으로 꿈을 자랑하기에 형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나의 꿈만 이루고자 했으면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헛된 꿈을 이루고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온 저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로부터 비롯된 육적인 꿈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내 속의 원수를 직면하며 나를 부인할 때 방황하지 않고 끝까지 적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마다 문제와 사건이 많지만 우리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구속사적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게 하셔서 얽히고 섞인 우리의 인생이 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시당하는 환경에서도 내 속의 원수를 직면하고 자아가지고 주님의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가정에서 자녀를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학교와 직장과 공동체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 나로부터 비롯된 육적인 꿈을 꾸지 않게 하시고 영원 구원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옵소서. 이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하시고 현재의 환경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여 잘 죽음으로 주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